제12회 초격파 금식기도 치유성의 5번째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면 구약성경 1243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시기도, 오후 3시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 우리가 오후 3시 기도를 예수 중보 기도단과 더불어서 매같이 오후 3시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3시기 때문에 이 오후 3시 중보 기도를 하고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가정 개인 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사오니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대한민국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사용하시옵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 단체들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방송 선교, 문서 선교, 문화 선교, 북한 선교 등을 통하여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변화시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인도와 네팔 지부장 정운삼 선교사님 가족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제자들이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옵소서. 네팔 치유 전도학교와 카트만두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옵시고 인도 국경에 있는 바드라풀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영구 토트넘 소속 손흥민 축구선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성적을 내게 하시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더욱 알리게 하옵소서. 축구 기술, 영어, 인성, 믿음을 갖춘 손흥민 같은 축구 선교사가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과 재정을 넉넉하게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영동 힐링 기도원에 도력자들을 보내셔서 치유와 현계와 복지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사명자들을 양성하여 온 천하로 파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중보 기도단
헌신한 회원들에게 영적인 보, 건강의 보, 가정의 보, 일꾼의 보,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혼 육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위한 치유 기도문을 또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6가지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60년간 지구를 125바퀴를 도시면서 5대양 6대주에 다니시며 영혼구원과 교회들을 부흥시키는 사역을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고 교회로 부흥시키는데 순결을 각오하고 순종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국내에 515개 교회를 개척하시고 해외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국민일보,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원과 영산목회대학원, 구피플 등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복지 등의 선한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을 튼튼히 세우는데 기여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한국과 세계의 인종, 국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아직도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과 영혼력 환경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예수 보혈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조영기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 붓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소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나이다. 지금 이 시간 내추럴로 몸과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조영기 목사님께 임하셔서 강하고 뜨겁게 운행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과 죽음의 영과 질병의 영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자잡고 있는 절망과 낙심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즉시 떠나갈지어다. 평안과 믿음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까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특히 머리 부분에 대뇌 중뇌 소뇌의 각 기능과 내수 척수의 기능이 막힌 것이 뚫리고 눌린 것이 풀릴지어다. 각 기능이 속히 회복될지어다.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엔돌핀, 옥시신 가바 물질이 적당히 나와서 필요한 곳으로 전달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용히 원로 목사님은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실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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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일어나셨다. 일어나셨다. 아멘. 믿습니다. 누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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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세계의 원근 각처에서 중보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와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죽음과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 다시 강단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제12회 초여파 금식기도 치유성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금식하면서 성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종석 권사, 권정희 권사, 김원남 권사, 김희수 권사, 손재영, 김하숙 권사, 김미란 권사, 정빈나 목사, 박경희 선교사, 남미경 사모, 조용하 목사, 최명자 목사, 손윤전 사모, 이현숙 집사, 김성환 집사, 최석경 권사, 이춘훈 목사, 유원철 장로, 정의서 사모, 김두래 사모, 이형문 권사, 김우선 전도사, 이명희 집사, 조미경 사모, 김용수 전사, 김혜연 강도사, 이승윤 목사, 이한나 목사, 김이나 전도사, 문기수 사관, 그리고 장하춘 목사, 김용철 장로, 김용진 장로, 박지원, 김예신 집사, 김혜란 권사, 유정원 집사, 홍명선 집사, 또 황용석 사모, 서정수 목사, 또 박도훈 목사, 문경희 전가, 또 정만호 목사, 손세는 전도사, 김옥선 전도사, 김옥인 목사, 김목회 권사, 하나님 아버지여,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 통해서 기도치유 TV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말씀 받고 은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기도의 사람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다니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기도, 믿음의 기도, 손을 드는 기도, 성막 기도, 사면의 기도, 중보기도, 쉬지 않는 기도, 뿌리는 기도, 다윗의 기도, 회개 기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 받은 줄로 믿는 기도, 엘리야의 기도, 간절한 기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죽기를 각오한 기도. 오늘 이 시간은 다니엘의 기도를 또 연구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여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함께하여 주옵시며 사람방에 마귀방에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또 유튜브 기도치유 TV를 통해서 함께 시청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셔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100% 200%잘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의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답에 대해서 세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입니다. 먼저 다니엘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지파 왕족의 혈통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유다지파의 왕족의 혈통으로 탄생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 3년에 BC 605년이 되겠습니다. 여호야김 3년에 1차 포로기 때인데 이때의 왕족과 귀족들의 일부가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BC 605년에서 538년까지 68년간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왕의 자문으로 뽑혔다 그랬습니다. 이 왕의 자문으로 뽑히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이고 흠이 없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모든 재주에 통달되고 지식이 구비되어 있고 학문은 익숙하고 왕궁에 있을 만한 자, 이런 자격을 갖춘 자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간 훈련을 받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3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3년 내지 7년 정도 공부를 하죠. 그러나 신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실업자들이 대한민국에마도 3만 명 이상이 있다는 거죠. 신학교를 나왔으나 주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서서 성령과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사로 충만한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이 3년간 훈련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되고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받은 사람들이 4사람인데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와 또 미사엘과 아사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름이 바뀌게 되죠. 다니엘을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이런 뜻으로 바꿔주지요. 그 다음에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사드락으로 바꾸는데 이 사드락은 월신의 명령, 저 달 있죠? 해, 달, 별, 월신의 명령 이런 뜻으로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쓰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자 누군가, 하나님 같은 자 누군가, 얼마나 이름이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메삭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아구와 같은 자 누군가. 여러분들 혹시 아구탕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구탕. 네. 아구와 같은 자 누군가 이렇게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은 나의 도움. 얼마나 그 의미가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버리게 만들고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버리죠. 그것은 한국인들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도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리죠. 사브낫 바네아. 창세기 41장 46절에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여기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청년들 4사람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바벨론 문화화 시켜가지고 이제 엘은 하나님인데 이거를 버리게 만들죠. 다니엘, 미사엘 여기 붙어있는 그 엘자를 떼버리고 거기다가 이방 신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이라는 이방신, 하나는 월신, 그 다음에 미사엘은 아구, 그리고 아사랴는 느고 이런 그 이방 신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이름을 바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그런 이름의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3사람이 있어요. 먼저는 역대상 3장 1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했고 또 에스라 8장 2절에 보니까 에스라 시대의 레위인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니엘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지파 왕족의 혈통 다니엘이 있는데 이것은 3번째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다지파 왕족의 혈통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진 다니엘 이 다니엘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3년간 훈련을 받고 신학교를 나왔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7절에 보니까 4가지의 은혜를 더했다 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포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상제물이고 그리고 율법에 금한 것들을 내가 먹을 필요가 없다. 안 먹겠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채식을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채식 뷔페를 먹으러 일부러 찾아가는 분들이 있죠. 이 채식만 먹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감독자가 그러면 안 된다. 채식만 먹다가 얼굴빛이 변해버리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그렇다면 열흘간 우리가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채식만 먹은 사람하고 왕의 친미를 먹은 사람의 얼굴을 비교해봐가지고 그 얼굴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결정하자. 그래서 이제 열흘간 채식만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열흘 후에 보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고 살이 더욱 윤택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이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는 그런 굳은 신앙의 절개를 하나님 앞에 보이자 하나님께서 네 가지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네 가지 은혜를 더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지식을 더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푸는 능력. 그러니까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총명이 10배나 더 낮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나라의 법칙은 불평등의 법칙이죠. 있는 자가 더 받는 것입니다. 일도 보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네 가지, 다섯 가지 맡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고서는 한두 가지 맡긴 것도 집어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거리도 주시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주여 내가 부족한데 사명이 이렇게 중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히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의 마지막이 아주 편했어요. 우리가 말년이 편해만 됩니다. 노대책을 잘 세워서 말년에 편하게 살려고 사람들은 이제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말년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의 성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담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한 나무를 봤는데 이 나무가 아주 튼튼하고 높이 자랐습니다. 잎사귀가 있고 아름답고 열매를 많이 열었어요. 들짐승이 그늘에 와서 쉽니다. 그리고 새가 가지에 와서 있고 또 혈기 있는 자가 식물을 얻게 되고 그때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를 치는데 나무를 베어버려라.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을 떠나게 하고 새들을 쫓아내라. 그러나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리고 또 들 청초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짐승처럼 7때를 지나리라. 이랬어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꿨죠. 꿈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련의 생각, 상상과 감정이 잠자는 자에게 보여주는 그 실제보다는 하나의 허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임받았고 또 요셉은 꿈을 잘 꿨죠. 꿈을 꿨고 또 꿈을 잘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난장의 꿈을 해석해 줬고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 줘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됐었지요.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잉태된 거 혹은 동방박사 혹은 뭐 애굽으로 피자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꿈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을 잘 꾸고 또 꿈 해석도 잘 하면 되는데 여기 아주 재미난 얘기 하나 있습니다.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청년이 꿈을 꿨어요. 그게 무슨 꿈이냐면 돼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을 찾아가서 이제 어르신, 제가 어쩌냐게 돼지 꿈을 꿨습니다. 아, 그래요? 자네 오늘 먹을 게 많이 생기겠네. 그러니 너무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먹게나. 아, 예, 어르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갔어요. 아는 게 아니라 그날 먹을 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 친구 저 친구가 와서 막 식사를 낸다고 하고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아, 먹을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이튿날 잠에서 또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꿨어요. 이번에 또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쩌게 돼지 꿈을 또 꿨습니다. 그래요? 오늘 자네 참 수지 맞았네. 수지 맞았어. 어? 자네 오늘 새 옷을 사주는 사람이 여러 번 나타날 거야. 어? 그래서 양복을 사 입고 이제 잠바 사 입고 좋은 그 선물을 받게 될 텐데 축하해.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갔어요. 아, 근데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이 친구 저 친구가 오고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잠깐만 옷을 사준 데가지고 뭐 양복이나 잠바니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 또 돼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또 찾아갔어요. 어르신, 어제 제가 또 꿈을 또 꿨습니다. 아, 돼지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자네 오늘 조심해야 돼. 왜 그래? 오늘 자네 사람들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두들겨 맞을 그런 운이야. 자네 몸을 조심해야 돼.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그날 진짜 하다가 아무것도 아닐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사터가지고 그냥 둘이 싸우다가 이리터리 저리터리 막 눈등이 터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희한하네. 그 어르신이 참 꿈 해몽을 잘하신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 꿈 해몽을 잘하십니까? 그냥 뭐 말씀하는 대로 다 맞아버렸는데요. 그것은 내가 해몽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이치가 그런 거야. 세상 이치가. 자, 보세요. 지금 돼지가 꿀꿀꿀꿀대고 막 배고프다 그러면 뭐 그거는 밥 먹으라고 음식을 주지 않느냐 이게 주인이 죽도 주고 음식 주지. 근데 두 번째 돼지가 옷을 입었어. 밥을 줬는데 또 꿀꿀대. 그러면은 이 주인이 짚을 깔아주고 잘 잠들을 해주잖아. 근데 또 꿀꿀대. 또 꿀꿀. 음식을 줬는데 옷을 줬는데 따뜻하게 했는데도 또 꿀꿀대. 그러면 주인이 화가 나서 몽둥이 잡고 때린단 말이에요. 자네가 첫 번째 돼지금, 두 번째 돼지금, 세 번째 돼지금이 그 이치가 맞는 거야. 내가 뭐 해몽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치들을 설명을 한 거야. 그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꿈을 꾸고 또 어떤 때는 그걸 해석할 수가 없어서 당황스럽고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을 잘합니다. 특히 다니엘서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같이 무시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다니엘이니 무슨 스가랴니 또는 뭐 미가서, 이사야서라든가 혹은 또 신약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계시록 뭐 이런 그 성경들은 묵시책으로서 현재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진행될 미래의 그 일들은 이 다니엘서를 잘 연구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잘 연구를 하는데 다니엘의 성품이 이렇게 이제 담대했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을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는데 다니엘서 4장 10절, 19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나라가 크게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국의 백성들이 그의 통치하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하늘에 내려와서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왕의 지위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여 소처럼 풀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그렇게 7년을 지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신병자, 여기 니간드로피아라는 자신을 마치 짐승으로 여기는 병입니다.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7년을 지낸다 하는 것을 해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하면 목숨 잃겠죠. 저놈을 잡아서 죽여라. 거짓말하는 저놈을 감옥에 보내라. 목을 쳐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 해몽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과 벽에 나타난 글씨가 있는데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31절에 느부갓네살의 후손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6대 왕이 됐는데 그때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벽에 글씨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쓰는데 얼굴빛이 변하고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때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 박사들 불러가지고 해석을 해보라. 상급을 내리겠다. 해석을 해봐라. 저게 도대체 뭐냐 저게. 저 사람 손가락 나타나가지고 글씨 쓰는 게 저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지만은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상급을 내리겠다, 자주옷을 주겠다,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겠다, 나라의 셋째
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했어요. 그 메네라는 말은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되셨다. 저울에 달아봐도 당신은 부족해. 예? 그런 대결이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우바르신, 이것은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 메대와 바사에게 준바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한 대로 그날 밤에 바로 벨사살 왕은 죽고,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우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담대하죠.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그냥 그 나타난 그대로 해석하고 전달하는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한테 피해가 올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해석을 안 해줬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았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성품이 아주 겸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여기 다니엘 2장 20절에 보니까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그 성품이 담대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성품을 여러분도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임은 환상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환상을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이제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는데 여기 다니엘은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그랬는데 바로 다니엘이 환상을 많이 봤는데 먼저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네 짐승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 짐승이 한쪽은 사자 같고 이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그랬어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고 곰과 같은데 입에는 세 개의 갈비뼈를 물고 있다. 바로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표범을 봤는데 이것은 새우의 날개가 넷이고 머리가 넷이다. 그래서 헬라를 말하고 그 다음에 철이를 가진 짐승 바로 10뿔이 10개 뿔 중에서 3뿔을 뽑아버리고 새로 나온 작은 뿔이 불법의 사람 짐승 적 그리스도라고 이해가 되는 그 작은 뿔이 나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다니엘서 7장 23절 27절에서 그 10뿔이 뭐냐, 그 10뿔은 바로 10왕을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일어나서 그 10명의 왕 가운데서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 하나가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 안티 크라이스트, 예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적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 적 그리스도가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세 왕을 굴복시키고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260일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1260일. 그러나 결국은 그 권세를 뺏기고 멸망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 종말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열불 시대를 유럽 연합 경제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공동체가 생겨가지고 10개 나라가 연합을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중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종말이 되고 막 이런 걸 설명하게 되는데 이번에 영국이 그 유럽 공동체에서 탈퇴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개 나라가 넘어가지고 이제 막 15개, 20개, 뭐 30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10개다가 제대로 다 또 탈탈을 하고 10개가 남을 날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 네 짐승의 환상을 받고 또 70일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에 70일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바벨론 멸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일본에 36년 동안 그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을 하는 것입니까? 언제 일본의 그 통치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나라를 세워서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 뛰어난 사람들이 기도도 하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했듯이 여기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앞에가 있는데 언제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 연구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알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브리엘 천사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71회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에서 바로 천사가 계시한 말들을 하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나니 그랬어요. 71회.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71회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이라고 하는 말은 7을 말하죠. 그리고 71회니까 7 곱하기 7, 70 곱하기 7, 72대. 70 곱하기 7이니까 7, 7은 49, 491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루를 1년으로 말을 하고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40명이 적극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복을 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죠.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71회, 이것은 71회 곱하기 7이니까 70 곱하기 7은 77은 49, 491인데 하루가 1년으로 따지면 490년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490년의 기한을 정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야, 490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이런 것을 이제 보고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예루살렘이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져 가지고 이제 벽만 남고 기둥만 남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다려 보니까 그 명령이 내릴 때가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이것을 정확한 날짜로 보면 BC 445년 3월 14일을 말하는 거예요. BC 445년 3월 14일 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죠. 그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고 그랬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랬죠. 7일회는 77은 49, 49년. 그리고 또 62 곱하기 7, 이것은 434년. 434년하고 그 다음에 49년을 합하니까 483년. 이래서
아까 이제 445년 3월 14일 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그때 명령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480년을 하고 유대인들은 1년의 달력이 360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365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1년이 360일입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와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다 보면은 이제 BC 445년 3월 14일 플러스 483년을 하니까 정확하게 AD 서기 32년 4월 6일이 됩니다. 4월 6일. AD 32년 4월 6일.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종료 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일날 들어갔다가 나오시죠. 월요일날 들어가시죠. 화요일날 가르치시죠. 수요일날 침묵하시죠. 목요일날 체험 만찬하시죠. 발을 닦아주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다음에 금요일날 붙잡히시죠. 오전 9시에 잡히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고 12시가 되니까 온 땅이 깜깜하게 되죠.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이뤘다 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죠. 바로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이 AD 32년 4월 6일인데 여기 다니엘서에서 이미 이것을 예언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을 또 살펴보니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반자가 끊어져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져서 없어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끊어져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 모르는데 중간기와 공백기를 지납니다. 그러면서 흘러가지고 벌써 2000년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20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 30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일의 언약을 세우는데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이레의 굳은 언약을 세운다. 그 이레가 뭐냐면 7년을 말하죠. 7일인데 그걸 갖다가 1년으로 따지니까 7일인데 1을 연으로 따지니까 7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7년의 굳은 언약을 세우는데 그곳의 반,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말한 대로 그곳의 반은 1260일이에요. 한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요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하면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2000년 시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중간기 좀 공백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렇게 공중재림을 하고 지상재림을 하세요. 그 공중재림 요 사이에 7년, 그 다음에 밑에서는 7년 환란이 있어서 또 7년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그랬어요.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몸이 무거운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 무겁지요. 이 물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근데 이 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만들면 수증기가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늘에 걸리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이죠. 이것이 따뜻한 날 떨어지면은 비가 오고 소나기가 되는 것이지만 이게 추울 때 떨어지면 눈이 되고 우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H2O라는 그 성분이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몸은 무겁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은데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이렇게 무거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 같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은 거지 않고 그대로 성체돼 올라가는, 하늘에 적당한 몸이 돼서 신령한 몸이 돼서 올라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고,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이죠. 부활을 말하고, 그리고 살아나는 사람이 끌려 올라가서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할 때, 그때 이제 살아나는 사람은 막 휴거 올라가고 죽은 사람은 일어나는데,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우리 속에 가스가 차면 방구 나오지요. 날씨가 흐리고 지금 막 몸이 쑤시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면요, 아이고 비 올라나 봐. 비 오지요. 바로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징조. 말세가 되면은 징조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난리와 난소문이 있고, 나라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처체에 기근과 지장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온통을 풀지 아니하고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여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때가 바로 말세 중에도 치말 말세 중에도 치말. 밤중도 12시도 밤중, 오후 저녁에 오전 3시도 밤중, 새벽도 밤중일 때 바로 새벽에 가까운 그 밤중, 5시 6시 새벽에 가까운 그런 밤중,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딱 돼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래서 우리가 신부단정을 하고 지금 금식기도 하고 치유성회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무장을 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 일, 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면 여기서 죽은 자가 일어나서 올라가고 산 자가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하면서 상급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약혼한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정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고 두 번을 하죠. 그래서 신부 집에 가가지고 약혼식을 하고, 법적으로 그냥 가서 두 번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약혼식을 하고, 그 신랑이 왔다가 다시 데리러 가죠. 데려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항상 깨 있어야 돼요. 신랑이 언제 올 건가 깨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교회는 신부지요. 우리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정식 결혼식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공주에 올라가서 이제 신랑을 보는데, 신랑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연애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가서 뵙고서 아이고 주님, 예수님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반갑게 맞이하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7년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7년간 환란이 있는 거죠. 그 환란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나누는데 요 앞에 전 3년 반에서는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마지막 추수꾼이 이제 순결 각오를 갖고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도우면서 이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증인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이 나오는데, 바로 7년 환란 전 3년 만에서 이제 마지막 추수합니다.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다가 적 그리스도가 이 후 3년 반 시작되는 전 3년 반 끝나는 시점에 적 그리스도, 여기 10뿔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오죠. 그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해서 이제 그들의 시체가 이렇게 버려질 때 3일 반이
있다가 3일 반 만에 이들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하고 예수님같이 똑같이 그냥 승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하는 사람들이 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제가 기독교 아카데미를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의 거룩한 소원은 바로 이 7년 환난 가운데 전 3년 만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도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한 명의 영혼도 더 구원시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었어요. 제가 1992년에 기도하다가 이 소원이 제 마음 가운데 와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이 특수한 그 정예 요원들, 특별하게 정예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30년을 저는 초계파 사역을 많이 했어요. 교회성경연구소도 국민일보사에서 그리고 또 이 기독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초계파적인 사역을 많이 했어요. 직장 선교를 통해서 많이 초계파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권면하고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주의 종을 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만들고 이런 사역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들을 훈련시켜서 바로 이 전 3년 반 7년 환난 때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 들어가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렇게 하다가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 이건 뭐냐면 생명과 면류관.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은 바로 영생은 따놓은 거죠. 영생은 따놓고 그 다음에 면류관까지도 상급으로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그런 그 축복과 칭찬의 자리에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순교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막 이 말을 하면 막 흥분해요. 흥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했더니 주여,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7년 환난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3년만 동안 일하다가 순교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뽑아주세요. 나를 뽑아주세요. 로마서 11장 5절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착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버지, 제가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남은 자가 되시고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저하고 함께 7년 환난소 들어가서 큰일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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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멘 안 하는 거 봐.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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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죠. 아멘.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딱 잡히기만 하면 큰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7년 환난 가운데 7년 혼인잔치 가운데 이런 시대가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죠. 여기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인류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오게 돼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곡감하게 전쟁이 있는데 이 백보자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심판입니다.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죽고 예수를 안 믿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첫째 사망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첫째 부활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백보자 심판에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주님을 오기 전까지 살아있다가 죽으면 무덤에 있다가 화장을 했던 매정을 했던 간에 거기 있다가 살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갈비뼈 치어서 인간 만들어서 오늘날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한 가정에서 이제 자녀가 나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저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저는 둘째는 심판의 부활,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도 복 있는 것이고 또 휴고를 해도 복 있는 것이고 또 7년 환난에 들어가면 더 복 있는 사람이죠. 7년 환난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돼가지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그 로드맵이
이렇게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라든가 이런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72대에 대한 환상을 본 거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알려주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겁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종말론은요 개인 종말론이 있고 일반 종말론이 있어요. 개인 종말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70, 80까지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죠. 그것은 개인 종말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있는 장소가 틀립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저 천국 가가지고 영생을 얻는 거지만 그걸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옥 가가지고 영벌이에요. 영벌.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영벌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 종말론이 있는가 하면 일반 종말론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다가 이제 공백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고 그리고 휴거가 있고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7년간 혼인잔치가 있고 밑에서는 7년간 환란이 있고 거기 반 잘라가지고 전 3년 반 그 끝날 쯤 후 3년 반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적 그리스도 나와가지고 예물과 제사를 다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면서 666이라는 표를 때리는 거예요. 요 표를 받은 사람만이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온 백성들을 전부 지금 다 감시하고 다 체크하고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컴퓨터를 딱 잡고서 얼마든지 지금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뭐 오른손에나 혹은 이마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넣게 되는 거죠. 손에 넣게 되면 손 잘라버리면 끝이니까 이마에다가 이제 이걸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때를 다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비리칩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바코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저게 666이다 막 겁내고 롯데월드 갔더니 여기다 뭐 자유이용권인데 뭐라 찍어주더라. 아이고 큰일 나네 나는 666 표 받았나 봐. 겁낼 필요 없어. 왜? 지금은요 휴거가 안 됐잖아요. 휴거. 예수님이 오신 적이 없어요. 다시 오시는데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누군가는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부활한 사람이나 또 살아남은 사람이 휴거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휴거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장면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없어져 버렸어. 우리 목사가 어디 갔지? 화장실 가셨나? 비행기 기장이 지금 비행기 몰고 가다가 없어져 버렸어. 우리 기장님 어디 가셨지? 여러분 휴거 때는요 온 세계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정신없어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막 실종 신고에다가 막 대형 사고에다가 막 왜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막 기차가 다니다가 그냥 막 부딪혀버리고 했거든요. 그러버리면 대형 사고가 나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휴거가 아직 없었단 말이죠. 부활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휴거하고 부활이 있은 다음에 3년 반 있다가 그때 적그리스도 나와서 유민용을 때리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안심이다 이겁니다. 안심이다. 그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종 질병들이 와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럴 때 살고 있으니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루다니며 참깨울 자를 쳤느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휴거된 적이 없잖아요.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적그리스도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7년 환란 아직 안 왔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니엘의 성품을 보니까 담대함이죠. 성실함이죠. 겸손함이죠. 근데 이 다니엘은 환상을 많이 봐요. 환상.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71에 되는 환상을 보고 천사의 계시를 받게 되고 또 다니엘서 11장 12장에서 세상 종마다는 환상을 보게 되고 또 뭐 벨사살 왕과 그 벽에 나타난 그 시대도 해몽하기도 하고 느부갓네살 꿈을 또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회복대를 알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했던 이 다니엘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합심 기도를 했어요. 합심 기도의 의의는 뭡니까? 동일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 공군이 독일군한테 완전히 전멸당했어요.
뭐랬을까요? 영국 공군은 비행기 한 대가 나서 싸웠어요. 근데 독일 군대는 편대를 가지고 2대, 3대, 4대가 막 나와서 싸우니까 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비결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독일의 장교가 있는데 그가 예수를 참 믿는 믿음이 좋은 장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레마를 주는데 신명기 32장 30절,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레마를 줬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은 얼마를? 만을 더 많게 한다 그랬어요. 만을. 이야, 이게 사실일까? 그래서 비행기 한 대를 놓고 쏴보니까 8대 안에 들어오는 목표물을 다 맞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2대가 쏘니까 10배, 80대 안에 들어오는 모든 목표를 맞추더라는 거예요. 옳다, 이거다. 그래서 편대를 끌어가지고 전쟁할 때 영국 공군기하고 싸우니까 뭐 영국 공군이 다 터진 거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슈날드 소장이 이것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군하고 싸우는데 일본군 비행기를 217대를 떨어뜨릴 때 미국 비행기는 16대밖에는 손해가 안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 이것이 바로 전투에서도 그대로 써먹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오후 3시에 중부기도를 하죠. 예수 중부기도단 80명이 함께 매일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왜 이 중부기도가 필요하냐 하면은 혼자 기도하면은 한 번만 기도하지만 80명이 한 번 기도하면 80번 기도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예수님이 함께 기도했죠.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이 합심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분명히 오전에 꿈을 많이 꿨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야, 내가 무슨 꿈을 이렇게 많이 꿨지? 생각 좀 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그 생각을 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와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좀 알아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왕께서 그걸 알려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러면서 이제 할 때 이 느부갓네살이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해몽을 해봐라. 꿈 내용도 모르는데 무슨 해몽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다니엘도 잘못하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함께 합심 기도를 했어요. 합심 기도를 하면서 4명에서 막 붙잡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는데 생각이 안 난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꾼 겁니까? 그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러면서 막 합심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5절에서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에 대한 것이 그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해몽을 해줬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세 친구와 더불어서 기도를 했고 이제 해몽까지 해주게 된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합심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합심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음모가 있었어요. 총리가 셋이고 방백이 120명인데 서로 시기하는 겁니다. 쇠는 새가 까먹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끼리, 전사는 전사끼리, 총독은 총독끼리 막 싸우는 일이 막 일어납니다. 이때 총리가 셋이고 방백이 120명인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지요. 다른 총리나 방백들보다 뛰어나지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 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이렇게 할 때에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할 틈을 탔다가 허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 가만히 보니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옳다. 저걸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해가 던 대로 만약에 하루 3번씩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은 만약에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 30일 동안에 그때 만약에 기도를 하는 것을 발견하면 이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는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고 조서에 어인을 찍어주세요 하고서는 왕한테 갖다가 주니까 왕이 이렇게 찍어버렸어요. 그래, 30일 안에 나라든가 다른 신한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이건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조서에다가 어인을 딱 찍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금령을 내리고 났는데 이렇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본문에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뿐만 아니라 이 이슬람교 그 신도들도 그들은 기도할 때는 항상 메카를 향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디나 메카, 그곳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여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조서의 어인이 찍혔어요. 30일 동안 만약에 왕 이외 어느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게 이제 어인을 찍고 금요다 딱 됐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안 되는데, 이런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해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수들의 태도를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발견되어 버렸죠. 발각됐죠. 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 다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령에 대해서 왕께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30일간 왕이나 다른 사람한테 기도했으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사로잡혀온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지금 왕의 금령을 어겼습니다. 이러고 이제 와서 참소를 하니, 여러분,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도장 찍은 거니까 그대로 이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어려움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21일 기도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21일 기도. 이 다니엘이 전쟁에 대한 이성을 봤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유대 민족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핍박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것은 그 당시에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 3000년이 흘러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 그냥 육륜의 표를 막 때리면서 막 죽이고 매매 못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나서 이 다니엘이 기도를 들어간 것입니다. 이럴 때가 바로 BC 535년 바사왕 고레스 3년 때인데, 바사 제국의 건국자고 바벨론 벨사살 왕이 죽자 바사의 통치를 받게 됐죠. 고레스는 즉위하자 즉시 조서를 내렸습니다.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으로 기원하고 성전 재건토로 격려하고 느부갓네살이 약탈한 성전 기명을 돌려주고 성전 건축 헌금을 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믿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중요한 신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바사왕 고레스 때에 3년, 고레스 3년 때, 이때 이제 전쟁에 대한 이성을 이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슬픔을 갖고 세 일해 동안, 1일가 얼마죠? 7일. 세 일이니까 3, 7은 20일.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 3일 하죠? 여러분 21일간 금식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예수님은 40일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모세는 40일간 했다. 40일간. 제가 금식기도를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최대 며칠까지 금식해도 안 죽는가 봤더니 126일까지 해도 사람은 안 죽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으면서 40일, 20일 하는 거는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할 기도 못 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 하고 포기해요. 근데 그 하루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들죠, 지금? 하루 지나고 이틀 때는 안 힘듭니다. 이게 비몽사몽은 내가 몸 받겠는지, 몸 안 되는지 잘 몰라요.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감각이 없어져. 근데 이 생수를 많이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많이 마셔가지고 독소를 싹 몰아내고, 금식하면요 피부병, 의장병 다 싹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예? 그래서 금식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오고요. 반드시. 할렐루야. 이사야 58장에 보니까요 24가지 축복 준다는 거예요. 24가지. 예?
여러분은 수지 맞았어. 이번에 제2회, 제12회 초계파 금식기도 치유성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합니다만은 이번에 저도 이게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요.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겠나 했더니 지금 뭐 문자고 소식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뭐 헌금 나와 얼마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막 사람들 은혜 받고서 막 찬양이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은혜 받았어요. 막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가 지금 넘치고 있지요? 뭐 아멘 소리 다 들리잖아. 나한테 지금 다 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 할렐루야. 여기 지금 다니엘이요. 전쟁의 이상을 보고 그 다음에 20일간을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그러면서 신속한 응답이 오기를 원했는데 이게 안 오는 거죠.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체가. 왜 그럴까요? 영계 전쟁이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계 전쟁이 있는데 이 바사국군이 바로 악령을 상징하는 거죠. 바사국군 이 사단 세력이 20일간을 막고 있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바로 바사국군을 싹 몰아내고서는 결국 이제 응답을 갖고 오게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왜 싫어할까요? 여기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이 마귀가 싫어한 거야. 싫어 그냥. 이 앞에서는 꼼짝 못하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 자루에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술집에 있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역사하는. 그래서 이 교회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목사고 성도와 성도끼리 막 전사끼리 막 싸우게 만들잖아요. 여기서는. 예? 술집에서 싸웁니까? 술집에는 마귀도 없기 때문에 안 싸워요. 그거는 돈만 다 뿌리고 막 계속해서 막 술을 먹게 만들어 죽게 만드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했어요. 너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가지고 머리 한번 대보세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저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이게 전신갑주 입었지만 왜 끝납니까? 아니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가 없으면요 나머지는 다 우력을 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합심기도, 하루 3번씩 기도, 21일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는데 마지막 3번째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서 2장 19절 25절부터 49절에 보니까 꿈을 해몽했지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밤에 이상으로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술수와 박사들 다 죽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사 술객들 그리고 다니엘까지 다 죽여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세 친구와 더불어 합심 기도했더니 큰 신상의 꿈을 꾸는 것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걸 해몽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지요. 그 다음에 사자굴에서 구원시키는데 이 다리우 왕이 안타까움을 갖고서는 참수하더니 사자굴에 넣겠다고 금령 찍어서 했으니까 왕도 오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사자가 들어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내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찾아가서 구원해 줄 거야. 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러면서도 이 다니엘을 집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다니엘서 6장 18절 보니까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금식하면서 잠을 안 자면서 우리 다니엘 지켜달라고 이렇게 왕이 금식하면서 다니엘을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니까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침수를 패했다 그랬어요. 잠도 안 자고 금식해가면서 우리 다니엘 사자고 들어갔는데 사자한테 먹히면 어떻게 하지? 막 전전긍긍하다가 새벽에 그냥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을 물으면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지? 대답 좀 해봐.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예 왕이시여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봉했나이다. 할렐루야.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서는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 마침 잘됐다. 이 나와라 이 나와 빨리 나와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밖으로 이끌어내고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리오 왕이 말하기를 조서를 하면서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며 그리고 건전하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는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되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다리오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사랑해가지고 금식하면서 밤에 잠을 안 자면서 걱정하고 새벽까지 달려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했지, 너를 지켜줬지, 너를 구원시켰지. 예 왕이시여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이럴 때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온 백성 앞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려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평생을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평생 형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제 응답을 갖고 오던 자가 또 나타났지요. 여기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20일간 기도하는데 첫날 벌써 응답을 갖고 오던 자가 바사국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싸워가지고 응답을 갖고 오는데 바로 21일 만에 그 응답하는 자가 와가지고 이제 다니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응답을 갖고 오는 자가 이미 기도 시작할 때 첫날 응답을 갖고 왔는데 바사 국군이 즉 사단이 20일간 막아서 못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이제 말일에 예수 재림 때에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일에 예수 재림 때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대저 이 세상은 오랜 후의 일이다. 오래 후의 일. 다니엘서 11장 12장에서 말하는 세상의 종말 때,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하는 72대의 한 일회 때, 그때 우의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왕 죽은 지 22년 후에 4대 제국으로 분할이 되고 그 하나 중에서 셀류큐스 왕조가 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에서 유대교를 박해하고 성전을 모독한 사건이고 로마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에 의한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는 무시역이기 때문에 그 문자대로 해석도 해야 되지만 상징적인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배경에서 다니엘의 생애, 그의 탄생과 바벨론 포로 생활 마지막에 대해서 또 다니엘 성품 그리고 다니엘의 본 환상 이걸 살펴보았고 다니엘의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합심기도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 20일 기도 이 모든 것은 다 응답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다 응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2021년에 큰 선물을 주실 텐데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성막 기도를 했습니다. 성막 기도, 성막의 7개 기도를 따라서 3가지씩 기도를 했는데 이 성막 기도가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잡혀주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제 우리가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번제단에서 그리고 동문에서 물두멍에서 떡상에서 그리고 금촉대에서 불향단에서 법계에서 7가지 기도 따라 3가지씩 30일, 20일, 21가지의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이 합심 기도를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21일 기도를 했는데 저희 대전 신림교회에서는 가정예배를 현재 232차 21년간을 다니엘 21일 가정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다니엘 20기도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응답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고 20일간 기도하다 보면 열흘째 가면 성령이 불이 붙어버리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21일 다니엘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먼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제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늘 앞에 닥친 일들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안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의장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장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무릎이 시끌시끌하면서 연골이 많이 달아있는데 그 무릎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또한 자궁의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궁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소변을 자주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요실금이라든가 전립선 비대증 같은 거로 인해서 소변을 자주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족 가운데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데 그 코로나 확진자의 모든 더러운 질병들 다 떠나가고 이제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직장 문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남은 생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그게 깜깜하고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자꾸 성경을 보려면 졸리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꿀맛같이 마음 가운데 막 그냥 흥분이 들고 꿀맛같이 느끼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서 다른 성도와 다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씻어주시고 화평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해외를 꼭 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가지고 오지 못하는데 그 일들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잘 해결될 것입니다. 잘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이거 다 이렇게 묶어놓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오래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잉태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혼하고 싶어서 마음에 소원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 마음속에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성령 받고 싶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육신의 일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제12회 초격파 금식기도 치유성회 그 치유성회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머리에, 아픈 자리에, 또 제가 선포한 데 대해서 이것만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곳에다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12회 기도 성교파 금식기도 치유 성회 가운데서 우리가 7명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드는 기도를 했습니다. 청막 기도를 했습니다. 참여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 부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회개 기도를 하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받은 일로 믿는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죽기를 각오한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합심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20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5명에 대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모세같이, 사무엘같이, 다윗같이, 엘리야같이, 다니엘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 내일 아침에는 바울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사람을 나눌 때 우리가 8번째 기도의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내가 기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로 목사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바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넣습니다. 또 선포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벌을 바르고 버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이 합하여 하나라. 그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영이 살아나고 영의 기능인 교제, 영감, 영심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음성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환성을 보고 각종 성이 나타나고 말씀을 내말을 듣고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고 또 주변에서 권면이 있고 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죄책감, 수치감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갈지어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세, 우상숭고, 술수, 왼수모, 당짓는 거 다 떠나갈지어다.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원죄, 자범죄 다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불의난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수미, 그리고 게으름, 과수미, 휴대폰, 인터넷, 그리고 아프리카 인터넷, 전화기, 아버지는 TV, 이런 모든 나쁜 습관들, 것들 다 떨게 하시고 아버지는 지나치게 TV 보고 지나치게 인터넷 매달려 있고 각종 게임에 중독되는 거 다 이 시간에 끊어질지어다.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정 등등 나쁜 습관을 끊어질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때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죄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것을 버려라. 평가 하나님의 친인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받을 지대라. 하나님을 드리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모든 질병들, 욕심들, 교만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신경증, 불안증, 공황증, 공황장애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스트레스, 화병, 그리고 모든 정신질환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벼신경, 근육인대세포 다 기능이 정상 회복될지어다. 치매, 중풍병,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불면증, 편도통, 두통, 건망증 다 따라가라. 뇌세포가 튼튼할지어다. 세포 핵과 그리고 수상돌기, 축색돌기, 시냅스가 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 모든 기능이 정상 회복되며 그리고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오십신, 엔돌핀 각종 전달 물질이 적당히 나올지어다.
아버지여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백내장 녹내장 눈물샘 막힌 거, 눈에 충혈된 거, 시력 약해진 거, 또 청력이 약해진 거, 이명증 다 치료받을지어다. 비염 충농증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치료받게 될지어다. 풍치 충치 잇몸 녹는 거, 쓴맛 단맛 신맛 성대결절 구취 다 떠나가라. 성대결절 떠나가라. 저 통간도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 아토피, 그리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다 떠나가고 아버지 어린아이 살같이 보들보들하고 깨끗한 피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관절 통증 다 치료하시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암도 다 치료하여 발끝까지 각종 암은 암세포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백세 건강, 백세 건강.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련 잘하게 하시고 혈액순환 잘 될 수 있도록 혈종과 어혈이 녹을지어다. 혈종과 어혈이 녹을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장병을 치료하소서. 의궤양, 의염, 의암, 헬리코박터는 다 병을 폐암 다 치료하시고 호흡기랑 감기, 동감, 코로나 발서 다 떠나가라. 각종 결혼 틈탈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을 치료하시면 감사합니다. 조장, 대장에 붙어있는 용종을 떨어나게 하시고 비장, 췌장, 인슐린이 잘 나오게 하시고 심장, 결석, 담장의 결석 다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간에 간염, 간경병, 간염, 간암 다 깨끗하게 치료받게 될지어다. 방광염, 오줌보가 더 튼튼하고 방광염이 떠나가고 방광암이 떠나갈지어다. 치질, 치료, 변비 다 떠나가며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 다 고침받아라. 자궁 체부와 자궁 경부와 다 고침받고 무릎도 떠나가라. 유방의 선도 떠나가라. 유방암이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경추, 흉추, 유추, 28개 뼈와 연결되는 오장육부 다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어깨 50개 떠나가고 허리가 튼튼하게 하시고 무릎이 튼튼하고 종강이 그리고 아버지와 발의 무좀 그리고 발목, 손목, 손톱, 발톱 다 튼튼하고 염통, 퉁퉁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할지어다. 백세 건강 튼튼할지어다. 몸도 마음도 믿음도 튼튼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온 가족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천대까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실컷 편에 부족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자식이 없는 가정에 가족을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잘 자라게 하시고 결혼 잘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며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자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다 드러나고 떠나가라. 죽음의 영, 울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질지어다. 실컷 피라미 채워질지어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각종 은사 나타나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 연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과 방언투학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고의 은사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 열릴지어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오늘 절제 열매가 두렁두렁 열릴지어다. 아버지 섬기는 개가 날로 달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만, 세계복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지도들과 함께 하시고 참철리만도 감성들의 하나님의 은총에 충만히 하게 하시고 그 인도가,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미국이, 아프리카 230개 국가에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학과가 들어가서 기도를 훈련시키고 영혼적 환경 치유하고 예수의 3대사를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시원한 사역을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독교 아카데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치유 선교회 예수 중보 기도다 기독교 아카데미 회원들, 임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전 힐링교를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며 이번에 제12회 초여파 금식기도 치유성회를 준비하고 향하고 있는 경유한 목사 그리고 이은건 전사 또 유호석 방송부장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변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함께 하시고 동참한 분들 다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물질된 손길이 있습니다. 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물질 하나님과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2021년도 한 해가 생애에 가장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풍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등록 신청할 때, 등록할 때, 등록비 10,000원씩 낸 계좌 있죠? 신명복 계좌라는 그 계좌다가 비영리 민간단체, NGO입니다.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래서 비정부기구인데, 신명복지재단으로 이번에 내시고, 헌금을 내셨는데, 연말에 나 기부금 용수님 떼고 싶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신명복지재단에서 기본 용수를 떼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헌금을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저녁에 그 계좌번호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 신청한 그 계좌번호도 또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 헌금을 좀 하고, 내일은 또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 또 헌금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2번만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게 심으면 적게 들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어요. 시간을 심으면 장수해보, 몸을 심으면 건강해보, 마음을 심으면 기쁨해보,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만 아니라 평생 동안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물질을 심는 것이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 내가 현재는 없는데 작정금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심는 자, 이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5가지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심을 것도 주시고 씨와 먹을 양식도 주시고 의의 열매도 주시고 헌금을 넉넉하게 하도록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생활을 하도록 복을 주신다. 이렇게 5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22년째 제가 종자 작정금을 하고 헌금을 하고 정말 허리가 휘도록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교회와 기도처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국과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들을 섬기도록 축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영적 흐름이 여러분들에게도 내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제12회 초격파 금식기도 치유성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저를 섬기는 교회와 저들의 가정, 직장, 가정, 자녀, 재원, 가정후에 그리고 대전 힐링계와 신명복지재단 영동 힐링기도로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